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전에 서론에서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예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힘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건져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가 뭐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댔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니까 잡혀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은 귀신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단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은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인생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부를 수가 없어. 왜?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들어야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들으려면은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라고 했어요.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전파하는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이가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냐?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아름답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느냐? 전도자에게. 이 전도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 바꾸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뭐 되도록? 전도자 되도록.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모든 것 다 아시니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미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밖에 말 안 했습니다. 복음 아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미션.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이를 위해서 뭐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딱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의미로 붙잡고 삶의 방향으로 붙잡고 목표로 붙잡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의 기능은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방금도 우리 세례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하면서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 세례를 교육을 받는데 처음부터 자꾸 하니까 먹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이 절기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가면서 성경을 읽고 갔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더러 저 내시를 만나러 가라. 빌립이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빌립 만나가지고 읽는 것을 알아듣냐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리요? 했어요.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뭐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여러분이 뛰어날지 몰라도요,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지 몰라도요, 교회는 성경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인내해라, 선행을 행해라. 그럼 불신자들도 알아들어요. 그 불신자들은 그게 기준이에요. 아,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구나. 사랑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 교회가 사랑 않고 구제하지 않고 하면은 저게 교회가 이라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고 그거로 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만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도 못 알아듣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육신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수준 높은 거를. 그래서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지도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만나가지고 가르쳤어요.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싹 설명해 줬어요.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가서 교회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모든 70인들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르침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가르침 받아야 돼요. 나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나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제가 물어보는데요 가만히 있으면요 답답해요. 왜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은 안다고 하고요. 그러면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요 특히 또 우리 헌가족들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에게 권했대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권해가지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각 사람이 뭐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에게 개인 1대1로 다 가르쳐가지고 개인을 왜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르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 받고 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까지 수준까지 가면 돼. 늘 말씀을 드리면 EBS 요원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니까요. 사역자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니까요. 그런데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젖 먹일 자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는 많은데 젖 먹일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요, 그 아이는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치는 자가 많고요,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갈급한 자가 많은 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왜 다른 종교나 다른 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느냐? 불신자 이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불신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지금 모든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걸 알아야 구원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 많아요. 네? 제가 동행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거든요. 동행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전에 했던 해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막 도와주는 게 나와요. 막 가구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주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참 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 마음이 좋은 사람 많다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 기준이죠. 근데 제가 볼 때에 저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참 착하겠구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죄인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예수님이 죄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표현해요. 이거 훔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작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뭐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의 종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했어요. 뱀의 자식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3절에 결국은 진노의 자녀다. 지옥 가야 될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영적 고아지요. 사단에게 잡혀있죠.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를 붙잡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평안할 날. 그래서 늘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삶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이 배경 속에 살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꾸 숨기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 따는 종교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가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종교 가지고요, 불신자가요, 제사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 숭배하는 것이다. 조상 숭배 아닙니다. 조상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바로 간 거예요. 이 세상에 떠돌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신이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귀신이 조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배고프다 속지 마세요. 모짜리를 옮겨야 된다 속지 마세요. 그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자꾸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제사 지내죠, 굿하죠, 부적 붙이지요, 점치지요, 철학 보지요, 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왜?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거든요. 계속 문제가 오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치는 방법이 우상숭배라, 종교라요. 그런데 거기 배경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더 나가서는 이제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를 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뚝을 여기서 막으면 저기 터지듯이 문제가 여기저기서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우상숭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굿을 500만 원짜리 사람은 또 10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500만 원짜리 부적을 붙이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붙여야 되고, 한 개 붙이는 사람은 2개, 3개, 4개를 붙여야 되고, 자꾸 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계속 오니까. 왜 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임시 처방으로 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을 보니까 불과 유황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거덩이에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줄 압니까? 사람들은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죽으면 이제 끝이겠지. 아니요. 끝 안 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단은 내가 죽으면은 나에게서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정 가문에 남아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을 괴롭힙니다. 후대들을. 자녀들에게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미 자녀들이 이 땅을, 부모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미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토록 아버지가 술 먹는 거, 엄마 때리는 걸 싫어하다가 아버지 죽고 나서 만세를 불렀는데 자기가 크고 나니까 딱 아버지처럼 닮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 죽고 나서 울은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지고 만세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크고 나니 크다 보니까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기도에서 신이 들려가지고 제주도 내려가면은 귀신이 안 따라오겠지, 해결되겠지 싶어서 제주도로 갔는데요, 제주도까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지요? 문제가 자꾸 오니까. 문제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서 만나려고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종교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이고요, 인간의 선행이고, 인간이 하는 철학이고, 불교나 다른 종교는 공을 닦아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게 기준이에요. 왜? 그래야 죄가 해결되고, 죄가 있는 줄 알거든요. 죄가 해결돼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 죄 없이 정결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소복 입고 다 목욕 제거하고. 왜요? 내 때 죄가 있으면 신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내 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것도 새벽 이슬 딱 내릴 때 가장 깨끗한 시간. 그게 뭐죠? 인간이 문제가 자꾸 오니까 해결하려고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멸망이고 더 큰 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인간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게 하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실 때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복음과 종교는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세례 교육할 때 이야기했죠.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여러분 질문하면 애매할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학문적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종교라고 해야 돼요.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렇게 하듯이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가서 아무리 빌어도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처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어도 그 부처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부처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역사를 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죽음의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 왜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모든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떨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지금 나와 내 집에 역사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지. 여기 권세가 있으니까. 경찰이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니까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문제가 있잖아요. 왜 사용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이 왜 가만히 있었냐 그 말입니다.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하나님이신데 14절에 육신이 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우리도 인간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 조상들도 죽었어요. 그러면은 조상들이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에요. 세 번째가 달라요.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지만은 원죄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지만은 인간이지만은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시려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태어나시려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아니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천국 가십시오. 그게 전도 멘트인데, 사실은 그 맞는 말이지만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원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잡음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우상 숭배했던 죄가 해결이 됩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고 나서 짓는 죄는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인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죄가 해결되어졌다, 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붙잡고요, 끌고 다니면서 육신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요,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그런 일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옛날에는 끌려다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단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단은 벌벌 떨 길이 있다니까. 여러분 몰라도 내가 믿고 있다면.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에 점집을 못 갔어요. 왜? 겁이 났어. 귀신이 올말 붙어가 싶었어. 제사밥도 안 먹었어요. 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제사밥을 먹지는 않지만은 겁 안 냅니다. 왜요? 저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게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는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천국 시민권.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4개 선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구가 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돈 가져도 지위를 가져도 어떤 걸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됩니다. 두 번째 선구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적이 없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신 적이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세 번째 선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고요. 죄에서 해결받는 길이고요. 모든 인생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부둥 칠 게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마지막 선거입니다. 오늘 선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단의 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네 가지 선거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만남. 정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